오늘 말씀 에베소 3장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3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가장 큰 감사의 이유. 서로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믿음 주심에 감사합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믿음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땅에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군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셨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것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음을 우리가 주셨고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었는데 이것이 어떤 누구나 다 그냥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예정 가운데 선택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우리임을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믿음, 소망, 사랑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사랑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이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믿음은 이제 천국에 들어가면 하나님 실체되신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단어는 사라집니다. 또 소망도 마찬가지. 우리가 소망 대신 하나님을 진짜 만나기 때문에 이 소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망이라는 단어도 사라집니다. 하지만 사랑은 영원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 성도들 사이에 아름다운 교제의 중심이 바로 사랑이다. 그래서 사랑이 위대한 것이지요. 하지만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위대한 것은 큰 것은 무엇일까? 바로 믿음입니다. 사실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과 온전히 사랑의 교제를 계속 영원히 나누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가장 중요한 단어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분명히 하나님의 속성이고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가장 귀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하지만 이 하나님을 늘 영원히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한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이게 뭐냐 하면 그냥 선물이라는 것이 어떤 대가를 바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선물은 그냥 축하하고 사랑을 표현하고 베푸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어떤 우리에게 조건을 구하시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그때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믿음 이 자체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고 그러니까 구원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그 과정들을 봐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완성되는 것이 구원이다.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 믿음 자체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그래서 이 믿음 주심에 우리는 온전히 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감사 제목들이 다 사라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이것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른 감사의 제목들은 다 이렇게 세상 안에서 이제 떨어지고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구원의 개념은 영원한 우리의 삶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믿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또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바티스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죠. 두 번째는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됨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고 천국을 소망할 수 있고 부활을 소망할 수 있는 놀라운 소망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만큼 이렇게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우리를 구원하는 요소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믿음은 참된 소망으로 연결이 된다. 그래서 이 믿음의 능력이 이렇게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전에도 이제 한번 얘기했는데,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영어로 뭐죠? 영어로 해볼 수 있나요? I believe you. 그래서 보통 우리 사람과 관계 속에서는 난 당신을 믿어, 신뢰해. 그래서 I believe you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쓸 때는 I believe in이 들어가요. believe in you.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두 믿음의 차이는 뭐냐면, 첫 번째 믿음은 그냥 말뿐이고 어떤 그런 한계가 있는 믿음이에요. 그 사람을 신뢰하고 어느 정도 그 사람을 믿을 수 있어. 그런 개념의 믿음이라면, 두 번째는 그 내면에 깃들어있는 가치와 인격과 능력까지도 믿는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는 I believe in you라고 표현하죠. 하나님 당신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I believe in Jesus.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습니다. 그래서 구주로 영접한다라는 의미까지 이 believe in이라는 단어 안에는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우리 시대에 많은 크리스천들은 believe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전적으로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지 못하고 그냥 내 말뿐인 정말 어떤 한계 속에서의 그런 믿음을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이 believe의 신앙이 아니라 believe in의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리시고 나의 참된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삼는 것이 참된 믿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believe in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believe in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 우리 한번 다시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 주심에 담대합니다. 12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여러분 자신을 먼저 점검해 보세요. 내가 지금 담대한가?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문제가 없고 평안할 때 담대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닥쳤을 때 내가 그 안에서 어떻게 견뎌내고 버티고 서 있는가, 그것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려움 환란에 바람이 불었을 때 그냥 그렇게 혹시 훅훅 이리저리 날아다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아니면 그리스도의 그 심지를 가지고 뿌리를 내리고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서 있는지 그것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담대합니다. 뭐 상황과 환경이 온전치 못하고 가진 것이 없고 연약하고 그런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절대적인 관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의 힘 되시고 능력 되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그것이 담대함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주님께서 나의 구원자임을 믿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우리가 받아내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님 지켜주신다. 그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온전히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참된 담대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제가 자주 하는 말이지만 정말 이것이 정말 진리된 말입니다.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하신다. 이것이 참된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겸손이 무엇일까 물어보면 나는 못해요. 그냥 그렇게 그냥 빼는 것이 겸손이 아니라 나는 못하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만 하나님 명령하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참된 담대한 믿음의 고백이며 겸손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기 모세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정말 떨기나무에 꺼지지 않는 불기가 가운데 모세를 만나시지요. 모세에게 힘을 벗으라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들어 이제 이스라엘을 출국하겠다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 못하게 했습니다. 저를 왜 선택합니까? 저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계속 사실은 모세가 많이 빼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언어도 어둔해서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아론을 붙여주셨고 지팡이를 권능을 보여주셨고 그럼에도 모세는 사실 그 안에 두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엔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고 믿음으로 정말 그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기 시작했죠. 사실 이스라엘 그 사람들만 본다면 얼마나 한숨 나왔을까. 한 60만 명의 그런 정말 큰 인구고요. 거기에 이제 오랫동안 종살이를 해왔고 마음속에 항상 그런 자존감들이 많이 깨어져 있는 상태였으라 생각을 합니다. 조금 문제가 생기면 항상 불평하고 불만하고 정말 하나님까지 원망하는 정말 그런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데리고 어떻게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처음엔 막막했을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반석에 물이 나게 하시고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온전히 인도하시고 채워주시고 만나 매출하기를 먹이시고 신발이 닳지 않게 하시고 많은 종족들을 만나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경험하면서 모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모세는 하나님만을 따라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모세 안에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정말 넘어졌을 거예요. 수없이. 내가 이렇게 이끌어갔는데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 백성들이 나를 나중에는 원망하고 더 나아가 나를 돌로 쳐서 죽이면 어떡하지?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치를 보고 정말 이 세상의 근심 걱정으로 그 안에 채웠다면 모세는 온전히 그들을 이끌어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세를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제 딸이 이제 한 11개월부터 이제 걷기를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많이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거 이제 제 딸 동영상도 보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좀 걷다가 금방 또 넘어지고 하지만 해맑게 또 웃으면서 또 이렇게 또 아빠 엄마한테 다가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아빠 엄마 항상 이렇게 얘기하죠. 지은아 하면서 지은이가 몇 번 걸어오는 거. 그래서 처음에 한 두세 걸음 걸다가 넘어지죠. 그러면 다 받아주죠. 근데 이제 좀 더 그 걸음 수가 많아지고. 근데 그 아이의 얼굴을 보면 항상 그 아이의 얼굴은 다른 데 보는 것이 아니라 엄마 아빠의 얼굴에 집중하고 엄마 아빠를 향해 달려오는 그 모습이 있더라는 거죠. 참 아이들도 이렇게 수없이 넘어지지만 넘어진 채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수없이 반복하며 그들의 엄마 아빠한테 다가오는구나. 이것을 보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을 향해 우리가 언제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그냥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냥 풀어놓으신 게 아니에요. 그냥 맹목적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에게 두 팔을 벌려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품 안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냥 넘어질 수 있고 깨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오뜨기처럼 다시 회복력이 빨라요. 잠깐 넘어지고 잠깐 두려움을 가질 수 있죠. 근심할 수 있죠. 하지만 다시 주님 앞으로 바르게 복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신명기 31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렇게 어쩔 때는 원망할 때도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능력 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온전히 한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에게도 명령하면 좋겠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우리 가정과 함께 하셔. 우리 교회와 함께 하셔. 이 나라, 이 민족과 함께 하셔. 항상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믿는 자의 특징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 주심에 예합니다. 12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 말씀에 예 대답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상황을 보면 아니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도 있어요. 환경들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것이 뜻이라면 네, 하겠습니다. 이제 과거 이제 부교육자를 오래 했었으니까 그런 여러 교회들 속에서 보면은 항상 두 부류셔요. 어떤 것을 연말이 돼서 이제 어떤 직책을 부탁하고 봉사 헌신을 부탁할 때 어떤 분들은 항상 이렇게 여러 가지 말들을 하셔요. 아, 이래서 이렇고 저래서 저렇고. 그래서 결론은 이제 못하겠다라는 그런 대답들이. 근데 어떤 분들은 정말 바쁘시고 힘든 게 보여져요. 하지만 정말 이제 정말 좀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부탁을 하는 분도 있어요. 왜냐면 삶이 너무나 힘든 게 알기 때문에. 하지만 그분은 너무나 단답형이에요. 예,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게 차이가 있을까? 보면은 그 마음가짐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과 상황에 지배당하는 상황들은 그 환경과 상황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환경과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맡겨주시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과 환경까지도 고쳐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예라고 대답하는 것인 거죠. 사실 이제 목회자가 이렇게 연말돼서 이렇게 뭘 부탁할 때가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을 보면은, 아, 이분은 확실하게 네라고 이게 편한 분들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면 하나님의 귀한 직책을 아무에게나 맡길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귀한 직책을 하나님 정말 어렵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역할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때 믿음의 사람들은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생각하고 거기에서 바로 예라고 확신 있게 대답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가나안 땅에 직면되었을 때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 12명을 뽑아서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냅니다. 그래서 대표 한 명씩 해서 보내게 된 거죠. 40일 동안 그곳에 다녀와서 나서 보고하는 것은 정반대의 보고였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10명의 보고는 정말 그곳은 정말 좋고 비옥하지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거인들이고 전쟁에 능한 자들이고 그들에 비하여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못 들어가요. 10명 그렇게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하지만 2명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 땅이 험하고 성막이 견고하고 거기 사람들이 장대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입니다. 저들이 우리보다 키가 큰 것은 사실이지만 저들을 지키던 신이 떠난 지가 오래됐습니다. 저들을 지키는 신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저들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 고백을 따라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곳에 들어갔다면 바로 들어갔을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 그들은 10명 정탐꾼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원망하였고 결국엔 40년의 광해길 속에서 믿음의 1세대들은 그 누구도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보고의 차이가 무엇일까?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다. 하나님께서 들어가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나는 들어갑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확신 있게 하나님 말씀하심에도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에도 우리가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어쩔 때는 저는 못하겠어요. 한숨을 쉬고 포기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은 참된 믿음의 사람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예라는 대답으로 고백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또 하나님 주시는 또 역할들, 또 2026년도에 또 섬김의 자리들도 마찬가지고 정말 그 역할들을 우리가 이제 이야기 듣고 이렇게 부탁을 받았을 때 거기에 대해서 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그거는 좀 중요한 자세지만 그 기도하겠습니다가 자기의 정말 그러한 상황들을 더 생각하고 더 못하겠다는 부정적인 자세로 나아가는 그 기도의 자리라면 아니 그것이 과감하게 거기 바로 예라고 대답하는 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정말 그 은혜와 능력은 너무나 크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 역할 주실 때는 그것을 하지 못하게 막는 사탄의 그런 공격들, 상황과 환경들 하나님께서 그것을 싹 다 고쳐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극복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극복하지 못한 믿음이라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사명을 절대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시도조차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없고 내가 지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하나님 명령할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안에서 내 모든 것을 할 수 있지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예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렇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 때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 된다? 예가 된다. 예. 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노아도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방주를 지어라. 예. 아브라함도 너의 고향을 떠나라. 예. 요셉도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예. 모세도 이스라엘 내가 이끌어주겠다. 예. 다윗도 하나님께서 정말 예하는 그런 대답의 삶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늘 예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채워주신다 약속하셨어요. 분명히 성경에.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삶의 부분을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것까지도 더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온전히 고쳐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사명에 최선을 다해 충성하십시오. 그때 여러분 나중에 봐서 여러분의 상황 환경들이 얼마나 바뀌어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뜻을 늘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 대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네 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언제나 준비되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 주심에 순종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죠? 어떠한 우리 행위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 우리들이 이제 어떻게 행해야 될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항상 한 수레바퀴에 두 바퀴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냥 마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삶으로 결단하고 삶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그 믿음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가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데 이상할 정도로 잡히지 않았을 때 바닷가에 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기를 많이 잡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죠. 많이가 뭡니까? 밤새 있었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 그물을 깊은 데로 던져라.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나는 어부고 저분은 물고기를 한 번도 잡아보지 않은 것 같은데 왜 저 말을 듣지? 말도 잡았는데 못 잡아요. 안 돼요. 그렇게 거절했다면 그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겠죠. 하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밤새 애썼으나 한 마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하시니 제가 던지겠습니다. 예하고 순종했을 때 놀라운 정말 그 수많은 물고기가 잡히는 기적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 언제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 나타나는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그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이 행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냥 마음속에 믿습니다. 정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적으로 온전히 우리의 동적인 요소가 담겨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믿음대로 따라가는 것. 그것이 참된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최선을 다해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뭐 실패할 수도 있어요. 잘 못할 수도 있고 어쩔 때는 피곤과 또 연약함 속에서 넘어질 때도 있지. 하지만 다시 일어나는 거죠. 주님 앞에 다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다시 내가 서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일서 말씀 한번 다시 우리 오늘 배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예할 수 있는 것, 순종할 수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선물로 이것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같이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 주심에 담대합니다. 두 번째, 믿음 주심에 예합니다. 세 번째, 믿음 주심에 순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온전히 담대하게 우리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눅들지 말고 실패했다고 또 포기하고 좌절하지 말고 다시 얼굴을 들고 주님 바라보며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 주심에 예하는 것, 담대하게 걸어가는데 하나님 이 길로 가라 하시는 예, 저 길로 가라 하시는 예,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의 그 길을 걸어갈 때 언제나 하나님 말씀하실 때 예할 수 있는 준비된 하나님의 귀한 그릇들이 되기를 원하고, 마지막 믿음 주심에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은 마음속에까지 기꺼이 그것을 감당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억지로 그냥 모습만 따라하는 것이고 마음은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이 진정한 순종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주심에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가장 큰 선물,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감사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빌리브가 아닌 빌리브인의 믿음으로 언제나 담대하게 긍정적이게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의 귀한 도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빌리브인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겉으로만 믿는 척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는 전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배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정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나의 구주로, 나의 주로 온전히 하나님 모실 수 있도록 참된 빌리브인의 신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늘 담대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명령하실 때 예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늘 삶으로 마음으로 순종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늘 우리 가정에 또 교회에 감사가 넘치기를 원하고 특별히 믿음 주심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